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5편 1절, 구약성경 888쪽입니다. 구약성경 885쪽, 시편 115편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아멘. 신앙고백서 제2장,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속성에는 먼저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원자존하신다. 영원히 스스로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공유적 속성이라는 것은 보편적 속성 이런 표현도 쓰는데, 이것은 하나님에게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우리에게도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은 불완전한 형태로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것은 완전한 형태로 있는 거죠. 그거에 따른 것입니다. 첫째,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첫째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야 되는데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139편 1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시편 139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 그대로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살펴보시고 내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고 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죠. 하나님은 당신이 창조하신 그 모든 피조물을 아시고 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현재 일과 장래 일을 알고 계시고 과거의 모든 일을 알고 계십니다. 언제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알고 계시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든 하늘에서 있는 일이든 땅에서 있는 일이든 어느 곳에서 일어나는 일이든 또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표현되는 것이든 표현되지 않는 것이든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사람도 지식을 나름대로 가지고 있지만 사람의 지식에는 한계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식에는 한계가 없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또 영원 전부터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현재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도 보이는 것만 조금 알고 또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는 이해하거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지만은 그러나 또 과거의 일은 중요한 건 다 잊어버리죠.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근데 잊어버리는 것도 뭐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과거의 일을 잊지 않고 모조리 다 기억한다면은 참 힘든 일일 거예요. 특별히 가슴 아프고 고통스럽고 힘들고 비참하고 이랬던 일들은 별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빨리 잊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 예전에 뭔가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왜 힘들었는지를 모르면 그게 감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이 나면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지식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또 특별히 미래에 관해서는 아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의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읽기만 해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그죠?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되어 있는 거죠. 약속. 그러니까 구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얻는 은혜가 바로 그런 거죠.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언제 이렇게 지혜가 많이 떠오르냐면요. 새벽 기도 마치고 기도할 때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뭔가를 깨닫게 하시고 그럴 때는 빨리 이렇게 노트에 받아 적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서 메모를 남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원하시는구나. 또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필요하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빨리 그걸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적용을 해서 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일을 해 나가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또 인도해 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다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15편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돌리소서.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살아계심이 진실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은 거짓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상과 구별되시고 그 존재하심에 있어서 진실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진실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진실하다는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라.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뭘 안 한다고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뭐가 없으시다?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신 후에 나중에 없었던 일로 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진실한 것만 말씀하시고 또 그 진실한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또 진실하다는 것은 그 약속을 지키심에 있어서도 진실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해놓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오전에도 살펴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죠. 아브라함과 예수님과의 시간 차이는요 2000년 차이예요. 다윗과 예수님과의 시간 간격은 10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1000년이라는 시간이 길고 2000년이라는 시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래전에 그런 역사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2000년, 3000년, 4000년 구약부터 오늘까지
그 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오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게 하셨죠.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관하여 예언하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수백 년 후에 혹은 1000년 이상이 지난 후에도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아있는 성취되어야 될 일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약속이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 역시도 그대로 성취될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믿고 또 기다리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응답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세 번째는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선하신 계획 속에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만물 속에 섭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데 그것은 내가 만나는 상황이 내 생각에는 부정적으로 보이고 내 생각에는 뭔가 어려움과 고통처럼 보여도 반드시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과 이런 힘든 시간이 내가 만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런 시간을 나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은 반드시 선한 그런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시간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해석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강영우 박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죠. 우리나라 맹인 최초로 또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고 또 백악관에서 또 장애인 그런 업무를 관장하는 차관보, 미국의 500명의 최고위 공직자 중에 한 명이 되었던 또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고위 공직자에 오른 그런 분이죠. 근데 그분이 이제 중학교 때 공에 맞아서 실명을 하게 됐지 않습니까? 갑자기 건강하게 잘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날라온 공에 맞아서 두 눈을 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 봐도 불행한 일이죠. 누가 봐도 불행하고 정말 비참하고 죽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겠죠. 그러나 그 고통의 시간을 어떻게 이겨내었느냐? 말씀으로 이겨낸 거죠.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의 마음에 와닿은 거죠. 그 말씀이. 그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들조차도 반드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내가 이 갑작스러운 이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도 겪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또 불안하고 두려움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 어려움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좋은 그런 길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자기가 만난 그 어려움과 그 장애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실명된 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일반인들도 이룰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참 공부도 뭐 열심히 했겠죠. 근데 공부를 했다고 해서 또 그런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한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참 많은 장애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이 되고 또 많은 또 우리 한국인들에게도 꿈과 희망을 주었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닉 부이치치라고 하는 우리 청년 알죠? 태어났을 때부터 사지장애로 이렇게 태어났습니다. 태어났는데 손도 없고 발도 없는 거예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부모는 어땠을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손과 발이 없어요. 몸만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은 어땠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또 우리 닉 부이치치 청년이 학창시절에 목욕통에 빠져 죽으려고 몇 번이나 자살 시도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그 고통을 맞닥뜨린다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쉬운 일이 아닌 거죠. 근데 그 닉 부이치치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됐습니까?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읽다가 변화되었거든요. 그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이 죄가 많아서 이렇게 태어난 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 사람이나 이 사람의 그런 죄가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에 닉 부이치치가 그 말씀을 읽다가 너무 놀라버린 거죠. 그 말씀이 자기의 심령으로 확 들어와 버린 겁니다. 누구의 죄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구나. 그 말씀을 발판 삼아서 일어난 거죠. 일어나고 자기의 몸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나는 조금 특별하게 태어난 거야. 이상하게 태어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조금 다르게 특별하게 태어난 거야. 근데 저분이 못하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뭘 못할 것 같아요? 못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수영도 엄청 잘해요. 드럼도 엄청 잘 치고요. 뭐 일반 사람들이 하는 모든 걸 다 잘해요. 다 잘하더라고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학생들에게 또 낙심한 사람들에게 나도 이렇게 살아있지 않느냐, 나도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지 않느냐, 누구라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가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절망하지 않는다. 용기를 가져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향하여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계신다. 가는 곳마다 그 닉 부이치치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죠. 강의를 하는데 그 학생들도 너무 용기를 갖는 거죠. 학생들이 뭐 다 가졌는데 자기가 조금 몸이 뚱뚱하다고 낙심하고, 공부 좀 못한다고 낙심하고, 키가 좀 작다고 낙심하고, 열등감에 빠져가지고 막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 그냥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사람도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저렇게 온 세상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자기를 향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니까
우리가 얘기하면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 얘기도 닉부이치치가 얘기하면은 다 은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왜 나에게만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비난하고 의기소침해지고 주눅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만나는 그 문제를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해석을 잘하면은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문제를 바라보고 해석하고,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뜻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나를 향하여 항상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면은 이겨내지 못할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표를 가지고 한 해를 살아야 될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이 바로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위기를 기회 삼아 도약하는 교회. 이런 표가 좀 멋지지 않습니까? 제 생각입니까? 동감합니까? 표만 읽어도 뭔가 걷던 사람도 뛰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표를 우리에게 주시고 작년 한 해 전도도 못하고 막 어영부영 코로나에 치여가지고 지나갔는데 막 코로나가 오든 말든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해야 될 일을 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모든 것을 코로나가 없었던 시절에 했던 모든 교회 일들을 똑같이 하려고 굉장히 한 해 동안 애를 썼습니다. 그 예배 드리는 것도 평소와 동일하게, 또 구역 모임은 뭐 소그룹 자체를 정부에서 못하게 하니까 따로 모이지는 못했어도 또 계속 수요일 날 모이고, 또 가족 이웃 초청주일도 평소 하던 대로 2번 하고, 기초교리 교육도 학습 세례 교육도 모든 것을 평소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그런 풍성한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한 해를 돌아보니까 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너무나 선하시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계획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얼마나 크십니까?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을 한 해를 돌아볼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그 선하신 뜻을 항상 생각하고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조금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거나 주저앉지 말고 당당하게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 맞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게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죄가 많고 실수가 많고 잘못하는 일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뭔가 저놈을 어떻게
벌을 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어떻게 저 영혼을 회복시킬까? 어떻게 저 영혼을 구원할까? 저 영혼이 어떻게 내 사랑을 알게 할까? 어떻게 저 영혼이 이렇게 그 용서의 기쁨을 알게 할까?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죠.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데 그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자녀를 키우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그 모든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때로는 말을 안 듣고 해도 때로는 그 어떻게 합니까? 기다리기도 하고 달래기도 하고 또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하면서 그 아이가 어떻게든 바른 길로 가도록 그 인도하는 거죠. 왜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데도 부모는 그 아이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합니까? 사랑하니까 그런 거죠. 사랑하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 아이를 살리는 방법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릴 방법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결국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그리고 더 오래전에 그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시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아이가 먹을 것, 입을 것, 또 잘 것, 모든 걸 그 준비해 나가는 그 어머니 마음같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누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수천 년 전부터 해오셨다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놀랍고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해서 매를 대신 맞아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감옥에 대신 가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서 여러분 누구의 빚을 대신 갚아줘야 된다면 여러분 얼마까지 대신 갚아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쉬운 일이 없죠. 아무것도 쉬운 일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만큼 사랑해야 이런 사랑이 가능합니까? 사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을 하려고 노력해보면 그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사랑과 희생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희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만큼 사랑하셔야 자기 독생자를 이런 죄인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만큼 사랑해야 가능한 일일까? 이거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죠. 우리로서는. 그러나 그런 사랑이 우리를 향하고 그런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죄인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옥에 가야 될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갈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변화된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만이 살리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기억하면서 항상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은혜가 결코 적은 것이 아니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21